네, 오늘은 에스겔 18장 말씀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74쪽.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스겔 18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10절부터 한 절씩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들배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정한 일을 행하거나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요.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아버지의 죄 아니하겠느냐? 아들이 정의 그는 반드시 살리라. 20절 같이 읽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은 구원은 대물림 되지 않는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을 텐데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공의와 정의, 악과 선에 대하여 이토록 선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비유하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오늘날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윤리 도덕에 또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데 굉장히 큰 선명한 오늘 교훈의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교훈의 말씀 세 가지를 받고 깊이 적용하여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교훈의 말씀, 의로운 부모 밑에서도 악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의로운 부모 밑에서도 악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0절부터 13절 오늘 본문의 좀 상반절은 어제 본 1절부터 9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윤리를 지킨 의인은 반드시 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어서 이제 반전의 내용입니다. 반전. 그러니까 어제는 윤리를 지킨 의인은 반드시 살 것이라 했는데 10절부터는 그렇지 않은 그 내용이에요. 그 의로운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아버지의 선한 길을 전혀 따르지 않습니다. 강포하고 살인하고 우상숭배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고리대금을 취하는 악인의 길을 걷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다윗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뭐 버릴 이유가 없지 않는가? 우리가 뭐 영적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인데 말이지.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 당연히 돌봐줘야지. 예, 저그들이 짓는 죄는 빼놓고 그냥 뿌리가 그렇다고 영적 자만심에 훅 빠져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부모가 아무리 훌륭한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 자녀가 악을 행하면 부모의 의가 자녀를 구원할 수 없다. 오늘 13절에 보면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충격적인 영적 현실을 폭로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그냥 교회 적당히 다니면 다 되는 줄 알지만 하나님은 우리 행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우리 말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다 보십니다. 다 달아보십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순간 우리는 큰일을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명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위대한 예언자입니다. 사무엘은 평생 정직하고 청렴하게 살고 백성들의 아주 존경을 한몸에 받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아들 둘 요엘과 아비야에 대해서 충격적인 기록을 사무엘상 8장 3절에 남기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버지는 위대한 예언자인데 아버지가 아무리 위대한 영적 거인이라 할지라도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영적 타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는 이 두 아들은 완전히 폐륜화가 됩니다. 이게 영적 거울인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가 잘나고 부모 신앙이 좋아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이거나 집안에 목회자가 있든 장로가 있든 권사가 많다, 뭐 아무런 나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겁니다. 부모님의 기도 유산은 감사한 것이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내가 만홀히 여긴다면 이건 유산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지금까지 많이 쌓여 올려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받는 첫 번째 교훈은 뭘까요? 부모님들은 또 교회 어른 세대는 자녀와 차세대들에게 물질적 성공이나 좋은 환경을 물려주는 것, 그것보다 신앙인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훈육하는 영적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우리가 뭐 대신해 주니까 잘 되겠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대로 받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도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했습니다. 차라리 돌들이 낫다 너희보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도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집안 배경 그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이게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고 또 우리 자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경외하여 섬기는 신앙인으로 잘 세워놓는 그런 일들을 정말로 교회가 또 우리 가정에서 잘 지켜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반대로 악한 부모 밑에서도 의인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악한 부모 밑에서도 의인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4절부터 18절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한 번 더 또 반전의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방금 언급한 그 악한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이 아들은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와 악행을 눈으로 직접 보고 자랐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들은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똑같이 타락하지 않고 스스로 두려워하여 부모의 악한 행위를 본받지 않는다. 이렇게 14절에 그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멀리하고 이웃을 돌보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는 의인의 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이 사람은 17절에 그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조금 전에 죽었어요. 조금 전에 반드시 죽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지금은 반드시 또 산다는 겁니다. 가문의 저주나 악한 환경이 한 영혼의 운명을 결정지지 못하고 악한 배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삶을 돌이킨 사람은 반드시 살아난다는 위대한 소망을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원래 이렇습니다. 여러분,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하고 잔인했던 왕 므낫세 왕이 55년, 무려 55년 엄청난 통치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는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자기 아들들을 불태워 바치는 인신제사까지 저지르는 그런 악하고 악한 왕이었어요. 그 아들 아몬도 역시 악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독하게 악한 가문에서 므낫세 아몬으로 이어지는 이 지독한 악한 가문에 유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종교개혁을 일으킨 성군이 태어났는데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행한 가정한 죄악들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자랐는데 그걸 배우지 않았어요. 거기서 지켜냈습니다, 자기를.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른 세대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똑똑히 보고도 그게 잘못된 거는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자녀들, 그런 차세대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 그래야 하나님이 부모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켜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요시야는 정말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죄악들을 답습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요. 열왕기하 22장 2절에 악한 아몬 왕의 아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걸어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 요시야 전에도 이런 왕이 없고 요시야 후에도 이런 왕이 없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를 해버립니다. 악한 환경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한 영혼을 막을 수 없었다는 위대한 증거죠. 여러분, 이 시대도 이런 요시야 같은 사람이 필요한 시대 아니겠어요? 정치판을 봐도 우리 주변을 봐도 여러분, 이런 요시야 왕 같은 한 명이 꼭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환경 탓, 부모 탓, 조건 탓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니 때문이다. 여러분, 교회도 얼마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정직하게 내세우기보다는 탓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내 부모가 이랬어. 내 가정 환경이 불우했어. 나는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없어. 나는 당신 때문에 안 돼. 이런 여러분 핑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멈춰야 합니다. 악조건 속에서도 내가 믿음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가문의 역사를 바꾸시고 교회의 역사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받는 교훈, 부모에게서 받았던 또 주변에서 보았던 상처 주는 말, 중독, 분노, 영적 게으름과 나태 모습을 발견한다면 나도 어쩔 수 없어. 여러분, 체념하고 탓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호히 거절하고 거부하고 내 대해서 지금 영적 악순환을 끊어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생활 그리고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통하여 정말로 우리의 차세대와 또 우리 교회를 또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나가는 복된 성도, 복된 가정, 복된 교회 이뤄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그럼 오늘 19절로 20절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엄중한 선포에 대해 여전히 반발해요. 그리고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않겠습니까? 막 이렇게 19절에 그들은 여전히 연대 책임을 져야죠 하면서 그렇게 틀에 갇혀가지고 우리가 고통받는 건 조상 탓입니다. 그리고 억울함을 막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지르고 있어요. 이에 대해 하나님은 결론을 내리십니다.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20절에 자기가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 점이 뭡니까? 구원과 심판은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의 1:1 관계에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나의 신앙이 중요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설 때도 나의 믿음 때문에 심판받는 겁니다. 부모의 의가 자녀를 구원하지 못하듯 부모의 죄도 자녀를 멸망시키지도 못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와 개인적 책임의 법칙을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지금 엄중히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름 6월 14일 또 7월 수련회, 여러분 시간만 있으면 우리는 교회가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앞에 바르게 세워놓는 작업을 지금부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가 해. 우리는 뭐 그냥 잘 먹고 잘 살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0절에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이 죽으리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최후의 심판대 앞이나 또 이 새벽 기도의 자리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빌려 쓸 수 없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면 나는 묻어가겠지. 그러면 안 되는 것이, 공동체 분위기에 휩쓸려 신앙생활 하는 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껌 짹짹 씻고 다리 꼬고 대충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도 나는 지금 똑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 심령을 바로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정직하게 자기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야 나도 되고 그런 나를 보고 우리의 자녀들도 잘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차세대도 잘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고, 오늘 세 번째 마지막 말씀, 왕년에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우리 집안이 교회를 얼마나 잘 섬겼는데, 여러분 이거 과거의 공로, 타인의 이게 기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순간 right now 지금 순종의 씨앗을 심는지,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는지 그걸 묻고 계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오늘 엄격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유명한 D.L. 무디 목사님한테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자랑스럽게, 목사님, 저희 할아버지 참 훌륭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존경받는 장로님이셨습니다. 대대로 훌륭한 신앙의 가문입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다가 툭 꺼내는 말, 무심코 우리 무디 목사님 보시는 듯 하다가 청년의 눈을 똑바로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청년, 참 감사한 일일세. 하지만 한 가지 알아두게, 영광스러운 독수리 부모 밑에서도 날지 못하는 바보 같은 새가 나올 수 있다네. 자네 할아버지의 믿음이 자네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지는 않네. 오늘 자네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청년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결코 대물림 되지 않는다는 엄중한 진리를 일깨워주는 일화입니다. 이번 여름에 여러분, 날씨가 더워지는 이때 다른 사람 다 더워서 쉬고 싶고 다 놀고 싶고, 그래도 여러분 깨워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앙을 바로 세우고 한 사람이라도 또 하나님 앞에 구원의 진리를,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구원은 혈통이나 가문으로 대물림되지 않는다는 거 오늘 앞에부터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부모의 믿음이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반대로 부모의 상처와 연약함이 나를 무너뜨릴 수도 없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오직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새벽 타인의 뒤에 숨어있던 자만심이 있다면 내려놓고, 반대로 환경과 낙심의 굴레에 갇혀 있었다면 믿음으로 떨쳐버려야 합니다. 의인의 공의는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하셨으니 오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붙잡고 내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의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전력 질주할 것을 결단하고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